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2절부터 60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다같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브가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고향집을 떠나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와 혼인하기까지 각자가 겪어야 할 과정이 있음을 가르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걸어가는 이 여정, 이 길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세드의 사랑과 그 진리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오래간만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오래간만입니다. 진짜 오래간만 같지 않아요? 네. 이제 제주도에 한 주 갔다 오느냐고 저 수요일 날 모이지 못했잖아요. 수요일 날 못 뵈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안 왔던 분들은 수요일 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혹시 계시면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저 뒤에 계시네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죠. 네, 복음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복음으로 들려지나요? 이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들려져요? 직장인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복음일까요? 네? 봉급 많이 올려주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그래요. 미국에. 다녀오진 않았지만 거기 다녀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출근 시간 정해지지 않았대요. 퇴근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고 사내에서도 먹을 것이 곳곳마다 쌓여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레저시설이 다 갖춰져 있대요. 근데 자기에게 떨어진 오다만 잘 실적을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근무하든 회사에 오지 않든 관계없다는 거죠. 그런 꿈의 회사가 이 지상에 있나 봐요. 그런 게 좋은 소식일까요? 직장인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는 문제를 다루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반대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스르는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어요. 들려지는 사람에게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미 하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안 먹으면 배고파서 못 살거든요. 그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고 듣기 싫고 거부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미 하셨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귀를 간지럽게 하고 즐겁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으로 복된 소식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이 되겠잖아요. 그럼 어떤 계명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의 반대 개념일 거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이 아닌 계명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죠, 뭐 그리스도의 계명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기를 좋아해요,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서 각종 지혜를 배우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을 잘 깨달으면 이 세상에서 사는 요령을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줄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의 계명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무엇인가를 담아놨다 이거예요. 복음을 담아놨다 이거. 진정한 복음.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 교훈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거든요. 생명.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주어진 말씀도 사람의 계명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그 규범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살든 하나님 관계 없습니다. 어떻게 사시든 하나님이 그건 관심도 없어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교훈으로 안 받고 영의 교훈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네가 그렇게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그것만 관심 있어요. 네, 그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 오늘 말씀도 이면의 말씀이에요. 전부 다. 보이는 이 껍데기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온 겁니다. 가면을. 그 가면을 벗겨버리면 생명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광야의 넷째 날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그게 이제 42절부터 48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49절부터 60절까지는 이제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미 그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리브가를 만난 상태에서 리브가의 이제 가정 집에까지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리브가의 부모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자잖아요. 이 글을 읽는 독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글을 쓰면은 알겠지만 똑같은 내용이 앞에 이미 기록을 해놨습니다.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그리고 리브가에게 그 종이 내가 여차여차해서 왔고 당신을 신부감으로 내가 찾은 것 같다. 그러니 너를 이제 이삭에게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자초지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이미 우리도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쓸 필요는 없어요. 글을. 그렇잖아요.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앞에 기록한 내용을 똑같이 다시 기록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리브가의 가정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그런데 그걸 굳이 기록은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미 그 내용은 밝혀놨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는 그 부모에게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리브가의 부모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똑같이 또 기록을 또 한 번 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안 해봤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 가버나움 있죠? 가버나움에 꼭 2번 들어가셔요. 2번 들어가셔서 했던 일을 반복적으로 해요. 근데 좀 다르게 합니다. 처음에는 귀신을 내쫓아요. 그 다음에 2번째 들어가서는 병자를 고칩니다. 이 2번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이 창세기에서도 이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 일어난 일을 리브가의 부모에게 또 똑같이 지면을 할애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잖아요. 이 자체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니브가의 가정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2번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밖에서 하셔요. 니브가를 만났을 때가 어디서 만났어요? 집 밖에서 만난 거죠. 밖에서 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밖에서 처음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받을 때는 우리 차원에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 이면에 들어와서, 내면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다르게 들려요.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듣다가 2번째는 복음으로 듣는다 이거예요. 복음으로 듣고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처음에는 사람의 교훈으로 그걸 배우다가 2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물세례, 불세례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걸 표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수십 년 배웠는데 이제 와서 말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게 맞느냐 이게. 전에 배웠던 것이 맞느냐 지금 배우는 게 맞느냐 헷갈려 하신다고요. 헷갈려 할 거 없어요. 2번째 들을 때가 맞는 거예요. 네. 자, 오늘 4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미 한번 설명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빨리 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앞에 똑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하는데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잠깐 이렇게 변형을 시켜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그런 거 좀 다르게 표현한 내용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보면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죠.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이고 이제 그 목적 달성을 한 것 같은데 나머지 당신네들이 니브가를 신부감으로 보낼 건가 보내지 말 건가 이거 결정을 해달라. 그 이제 요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이 기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도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우물에 이르러 그러잖아요. 우물에 이르러. 우물은 뭐예요? 우물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눈이라고 그랬고 그 말씀 자체예요. 그 말씀 자체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진정한 기도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 우물에 들어와야 정말 기도할 거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 기도인가를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종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럼 형통한 길이라는 건 뭐예요? 신부를 잘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형통한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형통한 길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그 형통한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내가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죠. 43절 보세요.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 하라. 여기서 전에는 이 단어를 안 썼어요. 젊은 여자. 젊은 여자를 안 쓰고 소녀라고 썼어요. 소녀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젊은 여자. 젊은 여자가 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마. 알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흔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젊은 여자, 알마.
이게 뭐냐면 처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를 어디서 썼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썼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어때? 처녀, 이게 알마예요. 이 처녀는 마리아를 의미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처녀, 그 처녀를 리브가를 상징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살짝 이렇게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소녀여서 처녀로 바꾸신 거예요. 그 의도를 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중매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마리아와 같은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도 말하자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이 처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처녀. 그 처녀는 율법 아래에서 죽은 자가 처녀예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물세를 받고 죽어서 나온 그 여자, 그것이 처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면 이제는 그 처녀가 무엇으로 변하는지 알아요? 씨 가진 여자가 되는 거죠. 그걸 이시자라고 그래요. 여자, 아내라고 그럽니다. 아내. 그래서 그 44절을 보세요. 그 44절을 보시면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라 되리이다 하며, 기도 내용이었는데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주는 그 여자가 있다면 이삭을 위해서 정한 신부다라고 간주하겠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자는 여기서 또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여자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냥 소녀라고만 했지. 그러니까 바로 윗절에서 처녀였잖아요. 처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자 이렇게 하죠. 이게 이시야, 아내라는 뜻이에요. 아내. 그러니까 처녀에서 아내로 건너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아시죠?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서 여자가 이시야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신부, 아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녀에서 아내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변천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45절.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여기서 조금 다르게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마음속으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앞에서는 이 말씀이 없어요.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디서 했느냐? 마음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내부거든요. 내부.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마음이에요.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그 악한 육적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육적인 마음은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육적인 기도라고 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기를 위한 기도예요. 그것이 진정한 마음에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네. 마음 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46절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라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47절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코걸이를 그 코에 꿰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정말 처음 보는 그 여자아이에게 코를 꿰 수 있을까요? 코를 꿰는데 안 아플까요? 안 도망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건보다는 그 이면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코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코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귀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꿰다라고 하는 것은 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예요. 이게 어디다 놨다, 두었다, 너는 그것이다라고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한다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를 꿰고 구멍을 뚫어서 코걸이를 해줬다는 의미보다는 그 코걸이가 의미하는 바대로 너를 임명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임명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우리에게. 그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오는데 저 대구 쪽에 사시는 분인데 한 가지 깨달았다고 그래요. 뭘 깨달았는가? 신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신념. 한자로 신자가 이 사람인 변에다가 말씀 변이죠. 그러니까 신념이 뭔가 하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신념이라는 거죠.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신념이라는 거죠. 이 신념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념을 가지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믿을 게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하나됨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동일한 말씀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됨이다 이거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갈등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고 있는가,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쁘더라고요. 좀 늦었지만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48절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자, 이제 여기서 바른 길로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른 길은
진리예요, 진리. 에메트, 진리. 진리의 길로 인도했어요. 인도했는데 어디로 인도했느냐면 주인의 형제, 주인의 형제죠. 주인의 누구예요? 동생이라고 되어 있네. 주인의 동생 아흐, 이 형제라는 뜻이에요. 아흐. 또 딸을,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다. 여기 보면 근친 결혼 아닙니까? 이게 근친? 그렇죠. 이삭과 리브가는 무슨 촌이에요? 촌수로 따지면 이렇게 되면 사촌이죠, 사촌. 이게 사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리의 길이라는 거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근친 결혼이 안 좋잖아요. 전통적으로도. 근데 성경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진리의 길을 근친 결혼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이거예요. 오해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거 있죠. 그리스도 하나. 이것은 무촌 관계라는 거고요. 무촌. 그러니까 자꾸 이 사촌 관계, 뭐 이복누이하고 결혼하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이유는 한 가족이 결혼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는. 진리는 한 가족이 결혼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는 그렇게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과 결혼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리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 이 못된 인간들이 또 따라서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신 거죠. 성경에서. 그렇지만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는 것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원래 가족이었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와 나는 가족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기 이전에도 이미 너는 나의 가족이었다 이거예요. 근친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부터 이 가족으로 지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한 가족임을 알게 해주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와 하나였는데 나만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눈이 떠지는 순간 하나됨이에요. 같은 말씀을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분과 연합이라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아니에요. 영은 무촌이에요. 무촌. 하나예요. 하나. 그걸 모형으로 그냥 이 세상에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뿐이에요. 영은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였어요. 이미 하나. 한 가족이었어요. 이미. 그 옆 사람 보면서 원래 우리 한 가족이었네. 이럴 수가 있나? 자, 49절로 갑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실함과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려거든 이런 뜻과 똑같아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이게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헤세드 사랑과 에메트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도 은혜 받은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랑과 진리로 하나님을 대접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려거든 그거예요. 그렇게 하려거든. 근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나눈 적이 있지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먼저 하라는 거죠. 예,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똑같아요.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면 너도 진실함과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먼저 대접을 해봐 라는 거죠. 그러면 그 대접이 뭔가 하면 내가 요구한 대로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결정을 해서 나에게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대접을 하는 건 뭐냐면 오케이 이거거든요.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 이거예요. 신부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우로 행하든지 좌로 행하든지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종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데려가시오라고 하면 내가 우로 행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종은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러는 거예요. 리브가의 부모가 리브가를 그래 당신 주인의 신부로 데려가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접한 거예요. 대접한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하냐면 우로 행하는 거예요. 우로 행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승낙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행한다고요? 좌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가 뭐고 좌가 뭘까요? 우는 토부로 되어 있어요. 토부.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라. 그 다음에 좌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건 라인데 그것은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선과 악 중에 네가 나를 대접하면 내가 선으로 행하고 네가 대접을 안 하면 나는 악으로 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요. 우리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접하는 것은 뭘까요? 대접받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뭘 대접을 해야 되느냐면 나를 신부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신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를 신부로 드리는 게 뭐겠어요? 육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을 버려야 된다고. 육을 버리는 것이 뭐냐면 신부로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육적인 생각, 육적인 가치관을 버리는 것이 그분을 대접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죽이겠다고 하는 말씀이 음성이 들리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거예요. 대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을 받은 그분 입장에서는 선으로 나에게 행한다 이거죠. 선으로, 톱으로 하신다 이거예요. 우로 행한다라고 하는 행한다. 이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파나예요. 파나. 파나는 대면한다,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부로 나를 드리잖아요. 목숨을 드려요. 내 목숨을. 육의 목숨을 드린다고요.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고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내 의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의는 그냥 지푸라기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선으로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그분은 선으로 나에게 대면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신랑으로 오셔야 되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좌로 행할 것이나 우로 행할 것이나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결정할 테니 너는 나에게 알려달라. 가부를 결정해서 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내 죄를 깨닫는 거 있죠. 육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법을 육으로는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교훈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었다고요. 율법에 의해서는 내가 사람의 교훈이 되는데 그 기준에 내가 맞춰서 행위로 100%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율법은 그렇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는 내가 해낼 수 있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면 죽은 자가 된 거잖아요. 내가 죽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육체로는 그걸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네. 그럼 그 상태에서 영의 법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거죠. 육체의 법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이제 영의 법으로 성령의 법 아래로 나를 넣어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자유예요. 육체의 법에서는 완전히 자유인 거예요. 네. 자,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자, 여기서 라반과 부두엘입니다. 남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도 있고 니브가도 있잖아요. 거기에 여자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했느냐?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가부를 말할 수 없느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드엘과 나반과 부드엘이 대답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의 성전 개념이에요. 남성이잖아요. 율법의 성전, 겉성전의 의미라고요. 겉성전. 그러면 겉성전은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은 선악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선과 악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게 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거죠. 모든 게. 그러니까 이 사건적으로 보면 리브가를 찾은 거, 그 과정 속에서 찾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기 때문에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다만 그렇게 된 대로 그냥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면 되어지는 일이 있죠. 각자에게 되어지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이 다 선이에요.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선악으로 판단 못하니까 되어진 대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데려가라는 거예요. 겉성들이 이제 깨진 거죠. 라반과 부두엘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율법의 선악 구분이 이제 없어졌다 이거죠. 하나님을 다 선으로 볼 줄 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생각에는 안 좋은 일 같이 생긴 일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이다니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 오래된 찬양을 해도 뭐예요? 어디로서부터 왔어요? 그게. 네? 신식 찬양을 해도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렇다면 다 선이잖아요. 근데 왜 저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두엘과 나반이 아직 안 된 거지. 여호와의 뜻은 모두 선하기 때문에 리브가를 신부로 데리고 가라. 이것이 합당하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 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까지 전체 내용에서 2번 나옵니다. 2번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아브라함의 종이 2번 절했다라는 것은 2번 죽어졌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2번 죽어준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물세례로 한 번 죽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한 번 받으셨죠? 한 번 죽은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어디서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물세례와 불세례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것도 이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열렸던 거예요. 네. 자, 53절.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자, 여기는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고 보물을 줬는데 누구에게 줬냐면 여자들에게만 줬잖아요. 여기는. 아까는 부두엘과 나반과 부두엘이 옳은 말 했죠. 여기서는 여자들에게 보물을 주어요. 그렇잖아요. 리브가에게도 주고 그의 오라버니라고 돼 있죠. 여기는 여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리브가의 형제로 돼 있어요. 형제, 형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와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여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다고요.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언약. 무슨 언약이냐? 그러니까 지금 고쳐주고 있는 겁니다. 전부. 부두엘과 나반도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했죠. 진리의 말을 했죠. 이제 여기서 은금은 뭐겠어요? 성전 개념이죠. 은과 금. 그 다음에 의복은 뭐겠어요? 진리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겠죠. 이것을 입혀주는 거예요. 언약에다가 그걸 입혀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은혜의 언약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입혀주셔서 율법에서 진리로 인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언약 속에 인쳐 주시는 거예요. 인쳐 주셔요. 완전하게. 너는 은혜로 되어진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라반과 부두엘이 데려가라 했죠. 리브가를 데려가라. 이제 오케이 사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그 진리의 옷으로 입혀주고 그리고 나서 먹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내놓은 음식을 종이 안 먹었었잖아요, 처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내가 먹든가 안 먹든가 결정하겠다 이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들이 데려가세요. 신부를 데려가세요. 진리를 다 이제 깨닫고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들의 내놓은 음식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그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그때 받으신다고요. 그렇다고 뭐 꼭 다 되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는 원함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원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마음으로. 가족들 은혜와 진리의 복음 아래에 있음을 확증받은 후, 가족들의 그 믿음을 확증받은 후에 동의를 받고 식사를 하고 하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거예요. 아침이 된 거예요. 자, 에녹처럼 땅에서 들림 받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부터 55절부터는 뭐 어떻게 되냐면 다섯째 날이 됩니다.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이 고비예요. 최고의 고비. 이제 정말 십자가에서 절단 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야 돼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야 정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다섯째 날은 그 고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까 말까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한번 보세요.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자,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고 승낙을 했었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고비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두렵고 떨리어요. 나를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내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의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다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박살나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다고요. 흔히 그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뭐 대상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맞을까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교훈으로 하는 것은 그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영광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광은 뭔지 알아요? 꼴찌해가지고 박살나가지고 개박살 나서 내가 할 수 없구나. 요거 깨달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1등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대상 받으시면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영광 받으셔요. 하기 때문에 누가 되는 거지. 왜? 그렇게 겉으로 화려해야 하나님 영광 받을 것처럼 부추겼잖아요. 그 부추긴 그것이 나쁜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제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이 며칠은 욤이에요. 날. 근데 복수를 써 있어서 이 욤
날, 들 이렇게 보면 돼요. 들, 날들. 그리고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오역이라고 보면 돼요. 날들 이제 또는 이렇게 되는데 그건 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제일 좋아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며칠 다시 말해서 열흘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열흘에 있다고. 열흘. 그러니까 열흘간 묵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열흘간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해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열흘. 이 열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소르는 열이라고 하는 뜻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10일의 기간 이런 뜻이에요. 10일의 기간 또는 10번째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0번째는 뭐냐면 11조라는 개념이에요. 11조. 11조. 11조를 하게 해라 이런 뜻과도 같은 겁니다. 열흘. 그러니까 열흘 동안 열흘의 기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시면 여기 나오는 구절들은 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취해서 뭘 해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아시죠? 근데 그때 언제 잡으라고 했냐면 이달 열흘에 그랬어요. 열흘에 10일 날 이 10일 날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하는 날인가 하면 어린 양을 잡는 날이죠. 네. 레위기 23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열흘날의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열흘날이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구속받는 날, 십자가에 죽는 날,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날이 그 아소르라는 거예요. 열흘 10일 날. 자, 그다음에 민수기 29장 7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여기서 또 열흘날 또 나와요. 10일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흘날에는 이미 봤죠. 그때는 어린 양을 죽이는 날이고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그날이 열흘날이라는 거예요.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는데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거죠. 그날은 심령을 괴롭게 하래요. 근데 이 심령이 네페시예요. 네페시는 푸시케예요. 푸시케. 혼이라고 혼적 내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혼적인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괴롭게 하라. 이 괴롭게 하라는 단어가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낮추라 이거예요. 낮추라. 내 혼적 목숨을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괴롭게 하라는 뜻이.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건너는 시간이 열흘이에요. 그날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 일, 멜라카예요. 이 아무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멜라카가 뭐냐면 선지자의 일이에요. 대언자, 선지자. 대언의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십자가 죽음 이전에는 대언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십자가 죽음 이전에는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민수기 29장 8절에는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여기도 10일 나오죠. 아소르예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친 진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에서 올라온 때가 언제냐면은 10일이에요. 10일. 요단강 건넌 때 이게 10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홍해를 걷는 건 뭐예요? 물세례.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받을 세례가 또 남았다 그랬단 말이죠. 그 받을 세례가 십자가예요. 2번 받아요. 2번. 2번 죽는다는 거죠. 2번 죽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2번 살아나는 거예요. 2번 태어나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나고 불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불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2번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2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율법의 모태에서 나왔고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맞는 말을 했다니까. 그 시편 144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10줄 비파, 열이 아소르예요. 10번째. 그러니까 왜 10줄 비파로 찬양하는가? 10줄 비파 많이 나와요. 성경에 10줄 비파, 10줄. 이게 아소르인데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은 십자가의 죽음이 찬양이에요. 나를 드리는 것이 그게 찬양이라고요. 진짜 찬양.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6월절이죠. 그분이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셨죠.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실 기간이 며칠이에요? 열흘이잖아요. 열흘. 열흘 동안 뭘 했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뭐냐면 아소르라고 그랬죠. 이 기간을 신학에서는 뭘 했다라는 거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네. 그게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그걸 위해서만 성령이 오시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관문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요단강 건너가는 관문이에요. 리브가를 보내기 전에 열흘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이 뭔가 마지막 기도하자는 거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열흘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잖아요. 오순절 날. 6월절부터 오순절 날까지의 기간이 며칠이에요? 49일이잖아요. 49일 다음 날이 50일째 되잖아요.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 죽으면 49제라는 게 있죠. 49제. 요단강 건너가는 거. 49제. 49일 지나면 이제 가나안 간다 이거지.
그게 모형으로 사람들도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하고 있다니까. 일본도 그걸 하고 있대. 일본은 더 철저하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열흘 기간의 의미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간이다. 또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열흘 10일째 되는 날, 그날 십자가에서 죽는 날, 그날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간이다. 예? 이게 자기가 온전히 부인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그날이, 그때가. 그리고 자기를 11조로 드리는 기간이에요. 11조는 뭐냐면 나를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자체가 11조 드린 거예요. 예.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 내가 완성입니다. 완성. 예. 그렇게 되면 내 의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의로만 살게 되어요. 예. 그러니까 왜 열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을 열로. 열은 완전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다 완전하다는 것인데 이게 11조라는 건 뭐냐면 열 중에 대표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그 열을 나라고 하는 하나로 들여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11조.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랬잖아요. 1만 마디 방언보다는 5마디 깨달은 말. 그래서 제가 한번 했잖아요. 십계명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합치면 5마디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5째 날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게 합쳐지는 날이에요. 열이 합쳐져서 율법과 복음이 이제 하나로 되는 거예요. 죽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이 되잖아요. 5. 깨달은 5마디. 그래서 5일째는 죽는 날이에요. 5일 날은 죽는 날. 그러면 6일 날은 뭐냐면 살아나는 것이죠.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인자가. 자칼 후 네케바가 되는 거죠. 56절 넘어갑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연시키지 마세요. 더 이상 머물게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이게 아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연, 지체, 머물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은 지체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하셔요. 그분의 기간, 그분이 정해놓은 기간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체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주님의 때에 지체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거죠.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이제 소녀에게 묻겠다 이겁니다. 여기서 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까는 처녀도 나오고 이시야 여자도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건 또 소녀로 해. 왜? 소녀는 아직 집을 떠나지 않은 상태를 소녀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집을 첫 번째 아버지 집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건데 아직 떠나지 않은 상태를 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에게 운행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스스로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내 스스로 결정하는데 성령의 결정이에요. 그것이. 네. 그래서 소녀에게 물어보겠다 이거죠. 그랬더니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합니다. 고백을 하게 돼요. 그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 하나님과 같은 말. 이것이 연합된 자예요.
59절.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그들이 하면 누구겠어요? 리브가의 부모와 오라버니겠죠. 라반.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냈다 이거죠. 여기서 그의 유모는 뭐냐면 양육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리브가를 양육해온 그런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젖을 먹인다 이런 뜻의 야나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양육한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사실은 리브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리브가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이를 양육할 때는 어떤 것으로 양육하냐면 율법으로 양육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이 유모를 데려가는 거예요. 유모가 율법으로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를 초등학문에 있는 자잖아요. 처음에는. 그 몽학 선생이라고도 하죠. 초등교사 밑에 처음에는 양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율법에서는 내가 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젖되는 거죠. 젖되는 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이 드보라가 유모의 이름이에요. 나중에 나와요. 38장인가 이렇게 가면은 이 리브가의 유모 이름이 나와요. 드보라라고 돼 있어요. 이 드보라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다바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도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60절 이제 마지막이네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천만인이라고 되어 있죠. 천은 뭐냐면 엘레프, 일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은 네바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수히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만인 하면은 이제 이 하늘적 차원의 그러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로 태어날 하늘적 자녀들이 너를 통해서 생겨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너는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늘적 차원의 자녀들이 무수히 많이 태어날 것이다. 이제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라는 것은 원수의 성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나오는 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입, 성문,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것을 장악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성문을 취한 거죠. 이렇게 다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꽁꽁 묶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꽁꽁 묶는 것은 사람의 교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고 묶음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묶음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손발이 다 묶여 있었던 그 율법의 말씀 속에서 이제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의 의로움, 내 생각이 율법이에요. 내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멘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찬양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굉장히 어려운 찬양이에요. 주말씀 향하여라고 하는 찬양인데, 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한 가족으로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 주님과 하나가 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 5번째 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시점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잘 통과하게 하시고 나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살지 않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일 동안 기도한 것 같이 온전한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째 날로 가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혼인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